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은 뒤 성공을 거둔 소감을 인터뷰하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포츠 해설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껏 살아온 하루하루 삶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134편까지 계속됩니다. 이 노래들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축제의 절기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교창으로 부른 것들도 있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교대하면서 부른 노래도 있고 회중의 노래나 제사장의 축도로 보이는 그런 시편들도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특별한 노래 형식이 없고 그 대신에 내용상의 의미가 공감을 얻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내와 자식이라는 인간적 가족의 차원을 넘어 영적인 가족으로 대상을 이 시편들은 확대합니다. 이는 단순한 혈연관계의 가족을 초월해 거룩한 백성의 신한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바로 형제의 연합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화목한 연합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손들이 생겨나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오순도순 사랑을 나누고 화평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창조주의 기쁨이 얼마나 크셨을까 짐작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만 형제가 서로 시기하고 다툰 끝에 형이 동생을 죽이기에 이릅니다. 가인의 폭력과 살인은 하나님의 기쁨을 진노와 안타까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이 세상 부모의 아픔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를 길러 아들처럼 사랑했던 아브라함은 고생을 많이 했으며 열심히 살다 보니 소유가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아져서 반드시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조카 롯과 삼촌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등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옛날 같지 않게 되고 결국 헤어지고 만 것입니다. 조광지처란 말이 있습니다. 조와 수수를 먹던 그런 자신의 부인을 가리켜서 조광지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조광지처가 사실은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참 귀한 의미를 가집니다. 잘 살고 살만하고 이제 뭔가 좀 평안하게 되면 이 조강지처의 개념이 슬 희미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던 것이
이제 뭔가가 사업이 풀리고 일이 잘 되고 이래서 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기 살만하고 좀 괜찮아지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이 조강지처 이게 이제 희미해지니까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서로 각자의 인생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죠. 성경에도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함께 먼 여정을 하면서 참 같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이제 재물이 생겨나고 그리고 가축이 늘어나고 다시 말하면 이제 살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살만해지니까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한테 이제 우리 갈라서야 되겠습니다. 제 양떼도 많아지고 그래서 자꾸 삼촌 목동하고 우리 목동하고 자꾸 싸우네요.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거죠. 결국 그 과정에서 철없는 조카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먼저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의 행동을 이해하며 조용히 가슴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멸망의 도성 소돔으로 들어간 조카의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형제의 연합과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가정, 교회, 국가야말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이룩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합과 사랑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분열하게 좋아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척이나 간절한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3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호를단신 이렇게 남한으로 넘어왔던 실향민들 지금도 그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죠. 우리 여기도 지금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 옮겨오기 전 그 교회에서도 사할린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래서 참 밝게 잘 지내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옛 고향을 생각하면 아슬한 추억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곳에 가족이 남아있다면 그런 가족을 생각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죠. 가족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어울려 살 때 같이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형제간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같이 있을 때가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함께 있을 때가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가족에서 친척 나아가 한 지파로 함께 모여 마음과 뜻을 한데 모아 연합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 여기 가운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 떠났다가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가 천사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그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는 천사같이 보이는데 같이 일할 때 보니까 이게 천사가 아니야. 고집도 세고 정말 왕짜증.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인지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누군가는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어떤 책의 제목은 교회는 동물원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외국 작가가 쓴 건데, 교회는 동물원입니다. 아주 재미난 책인데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총받고 하나가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심한 경우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혹여 그런 상처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같으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혈연으로 이어진 친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함께하는 기쁨보다 더 행복한 일은 이 세상에 다시 없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연합은 하나의 놀라운 신비로,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 안의 성도로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고백하지요.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한 분 아버지로 섬긴다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릴 때 가정에서 버림을 받은 그런 아이, 혹은 부모의 가혹한 학대를 받다가 가출한 아이, 혹은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 특별히 아버지의 학대를 받은 그런 아이는 자라서 어쩌다가 신앙인이 되어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교회 와서 아버지 하는 얘기가, 그 말이 그렇게 거슬린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 소리 부르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학대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소리를 못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디에 가서 그 마음의 고통, 아픔을 치유받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그 상처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철저하게 느껴졌을 때, 그때서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때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때서 아버지를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동안 자기를 학대했고 그렇게 미워했던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밉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불쌍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학대를 받았고 그 아버지는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모진 과정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 이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그렇게 조절하게 느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걸 느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한시라도 같이 앉아있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 정말 같이 앉아있기 힘든 그런 사람도 내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때 교회는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직도 내 속에 없으면 교회가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좋은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좋은데,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의 말씀은 참 좋은데 교회만 오면 불편해.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도 그대로입니다. 예수님도 그대로입니다. 성경책도 수천 년간 그대로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메말라 있으면 어디를 돌아보아도 황량합니다. 광야입니다. 가시가 돋쳐있는 메마른 땅입니다. 돌짝밭 같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딜 봐도 꽃길이요, 어딜 둘러봐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곳이 바로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혹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믿고 싫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치고 회개하십시오. 내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 예외 없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듬뿍 받으면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같고 그랬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움을 환상적인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잘 보면 이것은 구약의
존귀한 의식인 향유를 바르는 의식에 비유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기름 부음 받은 선한 인물입니다. 포로 이전 시대 대제사장의 예전에 사용된 기름은 거룩한 관유로 분별된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그것은 가장 좋은 감람류, 올리브로 흠없는 열매들만 골라서 첫 방울들을 모으고 향을 넣어 담은 그런 기름이 바로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대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그런데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대제사장에게 부었던 이 관유, 이 거룩한 관유 만드는 방법도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관유를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었던 겁니다. 한편으로 대제사장들은 규례에 의해서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대제사장들은 이처럼 몸가짐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성스럽게 어렵게 그렇게 만든 그 관유를 부었는데 그 기름이 수염으로 흘러내리듯이 아름답게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영적인 한 몸으로 향기나는 삶을 누리는 이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향기는 어떻습니까? 널리 널리 퍼집니다. 보배로운 기름과 향유는 온 몸을 아름답게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향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악취를 제거하며 메마른 마음에 신선한 기쁨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이 향기는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정말 저분처럼 내가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담아두신 어떤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정말 내 저분처럼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그분을 보니까 정말 기쁨이 넘쳐나고 그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분을 보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하면 저분처럼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향을 바라듯이 그분은 그런 향기를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향기에 내가 도취되었고 그래서 그분은 나를 끌어당기는 혹은 나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는 초청장과 같은 역할을 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악취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끌어당기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내미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랑샘 교회가 혹은 한국 교회가 더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아름다운 연합은 보이지 않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향기는 한 사람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향기롭게 만들어주듯이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 정관 지역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부었던 베다니의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노동자 1년 연봉 전체에 해당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함은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향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의 가슴에 적시는 은혜의 나눔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최상의 의미까지 함께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의 그 모습이, 이 여인의 그 행동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 이 성경이 전파되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받는 상처 각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 없이, 그런 마음의 다짐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겠다,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겠다, 주님 영광 나타내겠다, 이런 마음 없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한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가짐 없이 앞에 서서 뭔가를 하게 되면 결국 자기의 욕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하나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그런 각오가 없이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름이 옥깃에 흘러내렸다는 표현처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내렸다는 말은 사랑의 흐름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두에게 전파됐음을 나타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것은 한 개인이나 한 민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인생의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구주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구원의 초대장, 이런 구원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십니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가정도 평안케 하시고, 돈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는 그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구원의 문은 10개 열려 있습니다. 좁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누가 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때에 현명한 사람은 죄의 길에서 빨리 돌이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떠나고 나면 아무리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생명의 호흡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시고, 그에게 생명의 호흡이 있을 때 예수를 전하시고, 그가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붙들어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시고, 시간이 있을 때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고, 잠언 21장 1절 말씀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기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십시오. 허리 굽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기력 쇠하면 전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짐 되기 전에, 짐으로 전락하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 여러분이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향유처럼 제사장의 옷깃에까지 흐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북쪽 헐몬산의 이슬이 남쪽 시온에 내리는 그런 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과 시리아 접견 지역의 가장 높은 산봉 위에 만년설로 높여있는 그 산이 헐몬산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그 나라는 남쪽은 황량합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나무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숲이 보이고 꽃이 핍니다. 그 북쪽에 있는 곳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은 여름에도 가도 물에 손을 넣으면 손이 시릴 정도로 아주 시원합니다. 맑습니다. 왜요? 그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그렇게 맑은 물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비처럼 내려오는 이슬이 잔잔히 시온 평야를 덮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슬은 유대 북방에서 남방으로 내려오는 수증기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연합의 유래는 인간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연합입니다. 메마른 대지 위를 촉촉히 적셔주는 이슬의 풍요로움, 이것이 연합의 아름다움입니다. 찬란한 태양빛에 영롱하게 반짝이는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 연합은 우리 안에 찬란한 기쁨을 제공합니다. 뿌듯한 기쁨, 충만하게 벅차오르는 환희, 이것이 연합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은 벌거벗은 불모의 땅 같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합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가정, 교회, 국가 공동체에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형제들입니다. 3절의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연합할 때 헐몬산의 이슬처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총과 은택을 성도들이 연합한 곳인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합니까? 요즘 워낙 방송을 보면 기독교 방송도 많고 또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방송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저 땅,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복락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복락. 근데 이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유로 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성경 말씀은 좋은데 교회 가니까 싫어. 그래서 집에서 TV로,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하게 남 간섭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나하고 좀 뭐가 안 맞아요. 그러면 채널을 착 바꿔버립니다.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나옵니다. 괜찮네. 편식을 합니다. 입에 단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그런 말씀만 계속 골라서 먹습니다. 여러분, 단 거 좋아한다고 자꾸 단 거 먹으면 뭐가 걸리죠? 당뇨병 걸립니다. 무섭습니다. 건강이 망가집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교회 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결국
그 심령이 망가집니다.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오.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섞이기 싫고, 그래서 나 혼자만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갔습니다. 그것이 발목을, 무릎을, 그리고 허리까지 이제는 헤엄쳐야 할 만큼 강이 되어버렸다. 어디에서요? 성전 문지방에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어디가? 교회를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 곳에 쓱기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요. 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시고, 그리고 교회는 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 천사야? 나 천사야? 나 천사야. 천사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피차 일반 똑같은 사람인데 못 섞일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내 욕심이 충만하니까, 내 고집이 충만하니까, 내 것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그리고 내려놔지고 하나로 섞이게 되고, 성령의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메주콩 같은 우리 이 자아가 안 삼켜지죠. 자루 속에 담겨있는 안 삼켜진 메주콩, 자루가 쏟아지면 우르르 하고 쏟아져서 제 갈 길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메주콩처럼 문이 쫙 열리면 자루 안에 쏟아지듯이 쫙 나가서 세상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교회 안에 오면 똑같은 그냥 하나 그대로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녹고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다 녹아지고, 그래서 삼켜지면 이게 으깨지 뭐가 됩니까? 메주가 되죠. 그래서 이 메주를 띄워서 장도 담그고 간장도 담그고, 메주콩이 삶겨야 으깨지고 메주가 되어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메주콩 하나를 똘똘똘 굴러다니는 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삶겨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대로 있는 메주콩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삶아져 있는, 아니 삶겨지고 있는 메주콩이냐, 아니면 아직도 그대로 자루 속에서 쏟아지면 그냥 똘똘똘똘 굴러가는 그냥 살아있는 메주콩인가 봐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연합하라고. 삶아져서 하나로 뭉쳐져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가장 높은 산인 헐몬을 언급한 것은 대제사장님이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양떼된 성도들을 위해 불철주야 중보 기도를 해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
헛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단식이 들려지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단식한다는 겁니다. 야야 이 집사야 이 집사야, 아직도 그렇게 네가 한 알의 메주콩처럼 똘똘똘 굴어다니고 있냐? 너 언제 그렇게 메주 안에 섞여질래? 언제 그렇게 될래? 성령께서 단식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6절로 10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왔을 때 만났던 왕. 근데 그 왕을 어느 나라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살렘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살렘은 히브리 말로 샬롬, 평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평강의 왕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시작이 되었고 어디서 끝나는지 전혀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평강의 왕이시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말입니다. 마누라고 하는 말은 us, 우리와 라는 말입니다. El, God,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은 이 세 단어가 합쳐서 된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잃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연합하여 함께 모여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보배로운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 날 마지막 순서로 계주가 있지요. 이어달리기 마지막 계주 주자 1등으로 달리던 그 마지막 계주 주자가 골인 지점을 얼마 안 앞두고 그만 털썩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2등으로 달려오던 그 아이는 그냥 그대로 골인하면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아이가 달리던 길을 멈춰섭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 넘어진 1등 아이를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꼬린 테이프를 끌었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선생님, 친구들, 학부형할 것 없이 감동을 받아서 다 일어나서 환호성을 치고 기립박수를 보내고 그날 청군, 백군은 똑같이 우승을 했더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승자와 패자를 나누지만 성경은 함께 승자가 되고 함께 사는 상생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연합하게 되면 모두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정전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 좋아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믿고 연합해 서로 도와야 할 세상의 이슬이 되어 촉촉에 내려 마른 땅을 적시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란트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이 교회 한 믿음의 식구로 불러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소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 도우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능히 서지 못합니다. 두 사람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전래도도 숲에 있는 나무들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혼자 클 수는 없습니다. 혼자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동안 지금 계속 교회에서 거의 기거를 합니다. 요즘 제가 세파트가 됐습니다. 문 잠그고 문 열고 뭐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문 열고 문 잠그고 다 합니다. 계속 교회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계속 쌓입니다. 한 주간 동안 쌓인 쓰레기만 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사람이 없지요. 교육자들이 해야지요. 어제 저녁에도 정말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치워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누가 치울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에 있는 사람이 해야지요. 여러분에게 함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와서 밤 11시까지 다지고 씻고 그리고 양점장 만들고 혼자서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힘드는 여러분의 동력자들 보면 손 내밀어 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보태 주십시오. 그게 연합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뭡니까? 사랑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게 뭡니까?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함이 생겨야 됩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잡으면 손을 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연합의 시초입니다. 이제 이 새성전에서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힘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아름답게 거목으로 성장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그런 여러분들로, 그런 우리 성도들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